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중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음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비밀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데 이 계시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이러면서 계속 앞에서 우리 2장 10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3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 말씀이 계속 논리적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1장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1장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적에 말씀했는데 이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에 전해준 부분적이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종드는 자지만 이분은 아들이시다. 이분은 땅을 지으실 적에 그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시며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분이 만드는 땅과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꽃같이 낡아지고 어복같이 갈아입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한.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현재적인 통치자이기도 하시다. 그러나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홀히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가치를 알 적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그 믿음에 힘을 쓰며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책임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그러지 못해요. 그 받은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도 정말 그와 같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다. 듣기 좋은 소리 그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이 감격이 사라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그랬다는 듯 환경에 따라서 다시 일희일비하면서 과거에 믿지 않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 히브리서가 그와 같은 배경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이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는 주님을 목격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도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들의 이 지도자들이 있을 때의 그 감격과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염려와 근심이 오고 또한 주변에 천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유대교의 강력한 전통, 유대교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구별 없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몽환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확실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참 오랫동안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는요, 자신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성을 발견하고 감격했는데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감격하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가 이 다른 성경을 조금 현대적으로 좀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 성경을 조금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수적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찾아갔는 거죠. 찾아갔는데 그래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 가르침들이 너무 감격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그 소위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다는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깜짝 놀라요.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온 그곳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 어찌 이런 일이 충격. 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찾아서 힘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곳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연결되지만 이곳에 오면은 전혀 내와는 낯선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정작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심지어는 교수들조차도 이 자체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저 바깥쪽에 그곳에 동경하며 그곳으로 가지 못해서 왜? 여기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기득권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지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다면 어떤 기득권 없이 객관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줬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면서 돌아오면 정작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는 그 말씀을 시큰둥하게 이야기하고 뭐 말로는 많이 해요. 성경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구원파 수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그 이상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별로.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아요. 그럼 구원파에 넘어가잖아요. 구원파에 다 넘어가잖아요.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단들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도 그와 유사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왜냐? 유대교는요, 천수백 년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사실 그때로 보면 기독교는 신생 종교고, 유대교는 전통적인 것 같은 종교입니다. 여기 많은 랍비들도 있고, 체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확실한 그들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믿음이 없이는
흔들리게 되고 배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대상을 향해 다시 한번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듣고 왔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흘러 내려져 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로 통해서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것들을 너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배가 정박지에서 이 닻을 내리고 정박지에 딱인데 이 정박지에서 이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떠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들은 것이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한다. 그 들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겨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이 받았거든. 히브리서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천사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가 이 감을 잘 잡지 못했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걸으면서 이 구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신약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전체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자, 천사가 전한 율법.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왜 율법이 천사가 전한 율법인가? 자, 우리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부터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는 천사를 통하여 준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성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진짜 자세히 나오네요. 천사들도 한 중보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인데 이게 모세예요. 모세.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 자, 율법. 우리 이 신약에서 더 자세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줬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천사의 종기가 있었다.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 율법은 한시적이다. 한시적. 시간의 제한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주신 법이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율법은 이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많은 부분, 특히 의식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잃게 됩니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자, 율법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요. 아브라함 2000년, BC 2000년. 모세 BC 15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우리가 이와 같이 행위로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간에 개입된 거예요. 개입된 거죠. 다시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가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율법은 중간에 이렇게 원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 시대가 동일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기간은 뭐냐? 중간에 있는 이 율법의 시기는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 일시적인 것과 같은 경륜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의 때 예수님의 올 때가, 그 율법은 한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다. 그걸 더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 시대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 시기는 그 중간에 개입된 것이고, 그와 같은 한시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자,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함이 드러났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율법이 권위가 있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율법이 이 권위를 가지고 역사를 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와 같이 이방의 징계를 당하며
그 나라를 잃고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나라의 주권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엉뚱한 상황이 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러면 이 중간에 개입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결과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주권조차 없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나라를 잃은 백성이 가지는 그 국가적인 비참함, 그 보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라.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도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하는데, 만약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한 구원, 천사보다 더 월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이와 같은 보응을 받았구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게 율법에 다 나와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이 형벌을 당하는데 자세하게 그 형벌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법대로 봉을 받았어요. 법대로 봉을 받습니다. 공정한 봉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법에 나와 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그런 봉이 있는데 이 같은 큰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큰 구원을 등하게 하면 어찌 그 봉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것을 유념해야 되며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적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복을 받는데 큰 구원만큼 너희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 큰 구원이 뭐냐? 이 큰 구원이 무엇냐를 설명하는 것이 3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이 큰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큰 구원은 뭐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이게 아르케. 근본적으로
태초의 갈적의 그 단어가 아르케 헬라어로 하면은 히브리어는 그레시트라지만은 로시 간데 로시 머리 간데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 이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어디 뭐 나왔습니다. 아르케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세 가지 복음의 삼중 신빙성, 삼중적 신빙성. 첫째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1장에 나왔죠. 1장 1절에 나왔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첫째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먼저 아들이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 정인들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1세기에 대표적으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정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은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저 헬라가 마르투스 하는데 저게요. 정인이라는 뜻과 동시에 순교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순교자 할 때도 마르투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인이 되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그 정인됨을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 정언했기 때문에 순교자는 말이 같이 저렇게 붙게 돼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시 확정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끝에 보세요.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새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삼중적으로 이렇게 증언했다. 이 구원이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고 그 다음에 주께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다, 증언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증언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여러가지 능력을 행했지만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도 예수님 비슷한 그런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그렇게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성령이 나누어 준 것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나누어 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와 같은 은사를 통하여 사도들과 함께 증언했다. 사도들과 함께 증언했다. 자, 들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는데 그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시대는 이 은사는 더 세부적으로 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이제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 삼일체가 다 나오네요. 자,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에 여기 있다. 삼일체 다 나오네. 아들이 직접 말씀했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성자, 그 다음에 들은 자들에게 말씀해 들은 자들이 역사했는데 이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 이 구원은 큰 구원이며 이 구원은 아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실하게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능력으로 역사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각 사람 가운데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신 것이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사고 최대의 관심. 이 구원. 아들을 통한 구원.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대요. 이와 같은 큰 구원은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인데 아직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와 같은 구원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천사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구원이 복종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목적이 천사들이 아니고 누구냐? 4절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것. 사람에게 베푸는 것. 사람에게.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지금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하합니다. 그 말씀을 시편 8편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인자 이게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휘오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네안드로포스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안트로포스, 사람. 천사들에게 그 구원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리고는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었느니라 하였으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8편 한번 시편 8편. 그대로 오는 시편 8편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적인 존재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육 절 후반절에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것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차원이 높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이 말씀에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했으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여기 나오네요. 자, 우리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라고 우리 내 성경에 1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로도 볼 수 있다 또는 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천사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 히브리서는 여기서 천사라고 지정합니다. 지금 이 계속 이 연결된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했다. 그런데 천사보다 위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할 때는 천사들도 그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데, 자 8절입니다. 8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겠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말씀대로 그러면은 만물이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천사와 대비에 의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1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위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보다 못한데 언제?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열등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죽음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를 행하심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마지막 절죠 9절 이를 행하심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시고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을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시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즉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가? 만약 그랬다면요, 예수님께 와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만 있어, 그리스도의 구원만 있어,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만 있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위한다면 잠시 동안 그렇게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온전한 그 계획 속에는 사람들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에 나오죠. 여기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영역이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로 열려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립니다. 자,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은 만인 구원론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이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데 16장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이라고 번역하기 더 좋아요. 각 사람,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잠시 동안 이 천사보다 열등함은 모든 사람, 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자,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고,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거침돌.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그 죽음의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예수를 조롱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더 자세하게 그 고난의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바르게 이해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8절